아.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또 우리 마음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즐겁게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갈 길을 비추어 달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또한 성경의 맥을 짚고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뛰놀며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말씀을 주님 앞에 놓고 나아갈 때에 언제나 주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하였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5구역부터 8구역까지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우리 청년부가 우리가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과 청년들이 빠지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희가 아모스와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다시 복습입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보게 되는데 창세기, 욥기가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때 룻기가 있죠.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시편, 열왕기 상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이때 이 왕정 시대 때 12권이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12권 중에서 지금 12권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바댜와 요엘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은 호세아와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열왕기 상하, 바로 솔로몬 이후의 부여왕국 시대 때 우리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왕정이 멸망하게 되고 이때 먼저 끌려갔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학계 귀환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학계와 스가랴. 이때 우리가 2차 포로 귀환 전에 1차와 포로 2차 귀환 전에 에스더 사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가지고 역대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 귀환 민족을 가르치는데요. 에스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마지막 우리가 예언서가 말라기. 이 5권은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다니엘, 에스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물론 포로 가장 시작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고 멸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 12권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과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오바댜, 요엘 한번 버튼 눌러보세요. 예, 오바댜, 요엘은 다시 누르시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죠. 요엘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 우리가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 요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호세아, 아모스, 다음 시간에 요나를 보겠는데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인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때 부흥했던 때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예언자인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호세아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자다라고 해서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호세아 아모스는 다른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우리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나와 미가를 살펴볼 텐데 멸망할 때 호세아가 멸망할 때 이사야와 미가 활동했고 이 기간이 한 40년 정도 차이입니다. 호세아 아모스가 40년 정도 차이에 어떤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남유다겠죠. 남유다,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있는데요. 이 12권입니다. 여기가 12권인데 여기는 포로기,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이후이고요. 멸망하기 전까지 예언했던 선지자 가운데 오늘은 호세아, 아모스,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예언자. 그 다음에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하냐면 자, 이 12권 가운데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12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인데 아까 말했던 에스겔, 다니엘부터는 이게 포로 귀환 이후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돔에게, 오바다는 에돔에게 예언했고, 아시리아에게 예언한 예언자는 요나,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죠. 이 두 선지자는 아시리아에게, 특별한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는 호세아와 아모스, 한 장 넘깁니다. 더 크게 제가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배우게 되는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언자다라고 하면 되겠고, 나머지 예언자는 대부분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돔에게는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에게 선포했고, 아시리아에게 예언한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 이 두 예언자가 아시리아에 예언한 이 예언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언자다. 넘기겠습니다. 아모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를 살펴보면 말씀 회복하는 일, 우리 신앙을 재정비하고 예배 문제, 우리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사회의 약자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문제고, 거룩하지 않은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원전 8세기 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언제 활동했느냐? 방금 살펴봤던 호세아, 이사야, 미가 좀 40년 후지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등과 활동했던 우리 8세기에 넘깁니다. 8세기의 선지자들이다. 자,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 2세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 이사야가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두 왕이 40년 이상 활동했던, 그래서 남과 북이 사실은 공통으로 번영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고 남유다는 우시야가 활동했던 때, 왜냐하면 사실은 두 나라가 함께 40년 이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영토 확장과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황금기였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시리아와 남쪽에는 애굽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약화된 상태 속에서 두 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게 한 말씀 예언서가 아모스다.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일어났던 시기가 1장에 보게 되면 지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이 아모스서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선포한 메시지겠죠. 그러나 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발생했고,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우시야 왕 때, 제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 게, 이때를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진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을 언급하고 있다. 넘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그래서 이때를 실제적으로 야딘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하손 성금에서 발견한 지진 흔적을 봤더니 이게 맞다면, 동일한 시대라고 한다면 BC 760년경이라고 하는 거죠. BC 721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지진이 일어났었던 때, 그래서 아모스가 이때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 그러나 40년 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8절에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먼저 녹게 하사, 그래서 사실은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진을 심판의 경고, 이미 너희를 오라고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 경고의 예고다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죠. 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고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이에요. 넘깁니다. 떨어진 조그만 마을이에요. 사실은 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이. 근데 특별한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한 예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출신은 남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드고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파송한 예언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모스가 유명한 것이 사회 정의를 외쳤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도층이 부패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친 하나님의 대변자다. 유명한 말씀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외쳤던 이 남유다의 선지자,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선지자였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했던 번영하고 있었지만 기득권층, 이미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들로부터 이미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 배교에 따른 심판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됐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었지만, 그러나 이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었던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가 이 아마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었죠. 이때 아모스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원래는 이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게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드고아에서 농부였지만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마샤는 사실은 북쪽 베델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지만 부패한 제사장이에요. 그렇지만 아모스는 나는 유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훈련도 받지 않은 농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이 부패한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앞에서. 자, 넘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뜻을 살펴보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게 무거운 짐을 진 자. 어떤 무거운 짐입니까?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쳐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짧은 책이긴 하지만 문장과 문학적 기교, 책의 구성 문장과 문학적인 기교가 뛰어나고 책의 구성이 탁월하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아모스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멸망을 향해서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베델의 제사장, 부패한 제사장들, 영적으로는 배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고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 아모스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모스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다. 특별히 또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바로 선지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멸망하기 40년 전에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 드고아에 있는 아모스 농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었던 선지자, 특별히 정의의 선지자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호세아서는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에, 그 다음에 아모스보다는 조금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근데 자,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방금 말했던 것처럼 번영했던 40년 이상 다스렸습니다. 우시아예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고 조금 아모스보다 늦게 했기 때문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8세기경 선지자. 넘기겠습니다. 8세기경 선지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거죠. 번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왜냐하면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또 국가 정토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다. 그런데 40년 후면,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러잖아요.
40년 후면 우리가 지금 2023년인데 2063년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까마득하잖아요. 자, 그때 그러니까 40년 후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에 가 있었다. 넘깁니다. 그래서 부패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각종 부패, 왜냐하면 이미 종교 지도자 베들의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외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 호세아서가 부름받을 때의 상태였다. 넘기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근데 호세아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불륜을 저질렀죠. 호세아 아내가 있었지만 불행한 결혼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뭐예요? 딴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내를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넘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의 불행한 결혼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하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여전히 우리가 그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다른 남자에 갔지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통해서 한 호멜 반을 통해서 데려오는 과정, 여전히 백성들을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호세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전히 배신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떠나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서 데려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마음에서 그 아픔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했던, 그러나 그 아내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데려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북이스라엘 향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향한 호세아의 애정은 뭘 상징하느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한다. 반대로 넘깁니다. 호세아의 아내의 간음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간음과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에 빗댄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호세아 1장 넘깁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전체에 대한 서론인데, 뿐만 아니라 12선지자, 12권의 소선지자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 마지막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호세아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그들의 왕 메시아를, 왕 다윗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이들을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의 결론이자 또한 소선지자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이 뭐냐? 혼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신들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양다리를 걸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 종교예요. 여호와도 섬기지만 그러나 이방 신들도 함께 수용하고 있고, 우리 바알에 대해 제사를 드리고 있고, 나무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나안의 다신들을 섬기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그 당시에 번영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혼합 종교로 인한 결과들, 바알신을 섬겼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하늘과 땅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의 신이죠.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춘행위.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제사들은 뭐예요? 실제로 성창들과 매춘행위를 했어요. 예식 중에. 그게 바로 번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산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술 취하게 되고 종교 의식 가운데 성적인 축제가 일어나게 되고 음행과 간음,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래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베델이에요. 베델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상숭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뭐예요? 나무에게 물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물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37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것은 북쪽의 가장 지배적인 지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예전에 살펴봤던 중간에 에브라임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은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들이 사실은 북쪽의 가장 지배적인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배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넘깁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되는 도시가 베델입니다. 이게 북쪽의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베델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부하 여로보암이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항상 이 중심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델은 북이스라엘을 대치하는 말이다. 대변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아는 뭡니까? 이게 예수라는 말도 되고 여호수아라는 말도 되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말 속에 여호수아, 예수, 그다음에 호세아 모두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이름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제2의 모세를 통해서, 그분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를 예언하게 됩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의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우리가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하게 됐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4절과 8절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는 치유와 관계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헌신적 사랑,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인내적 사랑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모스가 정의의 선포라고 한다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헌신적, 하나님의 인내적,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이들로부터 돌아오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두 선지자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그 보여지는 것 내면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번영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신의 믿음,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새롭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번영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의 위협 앞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도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무릎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